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개성교훈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자식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으면 가장 행복하겠나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스러운 분이셨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분이 우리 아버지는 참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른 분은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이웃을 위해서 사시던 분이시다 하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야 이 사람들아, 죽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한들 무엇하나 듣지도 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한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에 둘러앉아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랍니다. 한 젊은 사연수가 사연을 받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사연수가 제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living soul,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흙의 요소인 육체와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서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 선악과 속에 있는 독약의 성분이 있어서 그들이 즉사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죽은 상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자격 또는 자기가 쌓아왔던 선행을 가지고는 그가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제일 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황새 한 마리가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묘하게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다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렇지, 내게는 긴 부리가 있지. 그리고는 이 황새가 부리를 흙에다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힘을 주고 다리에게 힘을 주었더니 다리가 쑥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려고 하는데 날아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빠져나왔는데 부리가 그만 더 깊이 속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리를 아무리 빼려고 흔들어도 자꾸 부리가 더 깊이 빠져만 들어갑니다. 그러자 왕새는 그렇지, 나에게 다리가 있지. 그리고는 두 다리로 힘을 주고 버티고 서서 부리를 뽑으려고 한참 힘을 써서 힘을 주었는데 드디어 부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는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날아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리가 또 다시 푹 빠진 겁니다. 이제는 다리를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자꾸 더 깊이만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부리에다가 힘을 주니까 겨우 다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또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부리가 빠져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10년을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힘썼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교만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내가 사업을 발전시켜야지 해서 부지런히 공장을 많이 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에 공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그래서 개발을 많이 허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식수원이 오염이 돼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잘 살아봐야 되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사회에서도 우등생으로 만들어야 되지. 자식의 애착을 가지고 빈틈없이 하나하나 탄속을 시작합니다. 벌써 방탕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세요. 어느 담배 꼴초가 이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하루에 2통씩을 먹었더니 은단 중독자가 되더랍니다. 이번에는 이 은단을 좀 끊어버리기 위해서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더니 또다시 담배 중독자가 되더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은 수행을 많이 했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자신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그만큼 더 교만해져 가는 겁니다. 자선 사업을 해보고 구제 사업도 해봅니다. 선행을 위해서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관역이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살로 명중시켜야 될 그 관역이 있는데, 그 타겟이 있는데 화살이 그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일을 하지 않는다.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데 친절을 베풀지 못했습니다. 헌신해야 될 시간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도 내 입으로 눈으로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으로 지은 죄는 더더욱 많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았고 너는 반쯤 죽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 모두 다 죄인이다. 내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돌을 던질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이야기조차 듣기를 싫어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 교회에서 죄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이 죄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병원에서 질병의 문제를 말하지 말 것이며 질병을 치료하라고도 하지 말고 그저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로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격려해서 보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더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관용하고 둔감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비판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용스러운지 아예 회개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모래알 하나도 물에 빠집니다. 커다란 바위덩어리만 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크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큰 죄도 지옥 가고 작은 죄도 여지없이 지옥 가고 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못된 죄, 악한 죄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남에게 해를 끼쳤느냐, 얼마나 많이 끼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산 것 자체가 가장 악한 죄악입니다. 보세요. 한 고등학생이 부모와 사춘기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말이 안 통한다고, 어머니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결국은 훌쩍 집을 떠나 나가버렸습니다. 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 없이 세상을 혼자 산 겁니다. 10년 세월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나간 이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가방을 들고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그래서 나이도 들고 그럴듯한 사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꽤 벌어서 어느 날 부모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이 아들이 착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못된 아들입니다. 그 사이에 부모 속은 다 썩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병으로 이미 병상에 누워 앓다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되었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 나간 지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실증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에 나가서 나쁜 짓 하지 아니했다고 나는 귀한 착한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앞으로 그가 아무리 착하게 앞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이미 회복하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그 삶 자체가 악한 죄악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한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의 풀린 교회를 떠난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개도 제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그 고집스러움이 그 무서운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게 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영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동으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는 이런 영생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은 선물을 주고받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셨다고 하는 말은 독생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선물입니다. 창세기 3장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독생자를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준비하신 선물이 성탄절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멸망받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집도 옷도 예쁜 애인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죽음에서 건져낼 구세주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대의 최고의 최선의 선물입니다. 이 지구가 생긴 이래 제일 축복받은 날이 바로 성탄일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던 날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인류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포받는 날,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계획되어온 구원의 꿈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6일을 쉬고 오늘 주일날을 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날,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온 인류의 고백,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내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서 대신 버림받았습니다. 어디까지 버림받아 떨어지셨습니까? 지옥까지 버림받아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당신의 아들을 그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선물이 무엇이 되었든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손을 내밀어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집들이 흠집을 찾을 수도 없었고 논과 밭들도 겨울창으로 다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길도 이제 희망도 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임금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왕은 아주 살기 좋은 궁궐 같은 집들을 많이 지어져 있는 커다란 마을을 또 한 곳에 만들어 놓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입주권을 주려고 많은 입주권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임금 앞에 당당히 나가서 손을 내밀어 그 입주권을 받기만 하면 낙원 같은 그 마을에 들어가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입구에 거지 소년이 땅굴을 파고 살고 있었는데 그 거지 소년의 집이었던 이 땅굴마저 홍수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소년은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옷은 냄새가 나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은 이 땅굴밖에 없는데 임금님이 나에게도
낙원 같은 마을에 입주권을 주실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으니까 소녀는 임금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그리고 그에게 나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임금님 거지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많이 추웠겠구나. 정말 너 힘들었겠구나. 어서 낙원 마을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아. 그에게 입주권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고 선한 행위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이 거짓 소년과 같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이제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선물, 우리의 영원한 입주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 넘쳐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 한 길뿐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 예수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종종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사실 종교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다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참 강해 보이고 인격자처럼 그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도량이 있고 아령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하나만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까?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도 하나입니다. 영생의 길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독선적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우리가 편협적으로 보여도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성경이 바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어느 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하고 인생의 신비를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마음에 밀려오는 인생의 허물을 이 수학 선생님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중이 돼서 산에 들어가 돌을 닦기로 했습니다. 절간에 들어갔습니다. 중이 되고 보니 불교계를 비롯해서 스님들이 썩어도 너무 썩었더랍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불교 대학을 하나 세워서 그래서 순수한 불교 도도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불교 대학을 세워보겠다고 땅을 매입하는데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만 사기꾼들에게 속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감옥에 있지만 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으니 목탁과 불경을 좀 들여보내달라고 간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며칠 뒤 간수가 뭘 한 보따리 들여보내줬는데 열어보니 거기에 성경책이 들려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좋다. 그러면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내가 이 성경을 읽어보고 연구한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을 내가 불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람으로 키우다가
불행하게도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과부는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석가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저 아래 마을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한 가정을 찾아가서 그 집에 물 한 사발을 그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곧 살아나게 된다고 대답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아들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얼마나 좋았던지 급히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가정, 그런 집안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런 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조상 중에 죽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망하고 실망해서 돌아온 이 어미에게, 어미가 부처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때 부처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랍니다. 얘가 이게 인생이다.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스님이 성경을 받아들고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쭉 읽어가는데 성경에도 그만 이 한 과부의 외아들 죽은 이야기가 나오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었을까? 마음에 궁금증이 더해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성경을 깊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천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죽었던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벌떡 일어나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렇구나. 석가는 인생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 예수님은 인생을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석가는 죽었지만 예수는 살아나셨다고 부활주의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고, 석가는 지금도 무덤이 있지만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고, 석가는 죽어 없지만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 스님이 감옥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출소해서 마침내 신학교에 가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돼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불교도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불교 신도 전문 전도자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은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대신 죽으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계획으로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고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송, 기도, 이 찬송과 기도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영혼들이 감사해서 외치는 감사의 외침입니다. 예수, 그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근본 성탄절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